반갑습니다. 2월 교회 예배 시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월 2일 화요일 오전 7시에 첫 새벽 예배를 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 번호는 2월 1일 저녁에 개인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수요일 날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전 10시경 줌 번호를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한번 우리가 줌으로도 또 영적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가 설립된 지 1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 겸 18주년 감사 예배를 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감사를 주께 돌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가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지 18주년이 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참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많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수고의 그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였으며 그리고 참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였으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서 세워져 사오니 다시 한번 이 모든 사명을 회복하여 또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일상이 어둡고 답답해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하루바피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이 회복되며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날이 하루바피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두고 온 고국과 교회들과 부모 형제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들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또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수고하는 모든 열매들이 참 많이 잘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9장 1절 우리 하겠습니다.
골길 멀고 먼 깊은데 빛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을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조금만 잘 못해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서운하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와 성도들이 뭔가 우리와는 달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진작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가 이 마드리드에 세워진 지 18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와 또 이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교회당은 한국도 그러지만은 유럽에는 높은 곳에 있고 또 아주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여행하면서 길을 잃으면 교회당을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14절 말씀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듯이 교회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본질적으로 숨겨지지 않고 숨겨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톨레도 카테드랄이나 세고비아 그 성은 낮에는 저 멀리에서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조명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빛을 비추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는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 것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비추고 나타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8절에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고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을 비추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사역이라면 우리의 사역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조카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족들이 이방 땅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드렸겠고 제사도 드렸겠지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서로 심하게 다툽니다. 가족들이 다투고 종들이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다투고 싸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뭘 배우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산 위에 높이 세워진 동리와 같기에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이나 잘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지체이고 주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봉사의 이 모든 삶들이 자연히 이웃 주변에 널리 전파되었다. 참 저희 교회가 소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18년 됐습니다. 성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마드리드를 벗어나서 또 스페인과 유럽 전 세계를 향하여서 참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고 널리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도는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옛날 전기가 없을 때는 등불로 온 집안을 밝혔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사람이 등불을 등경 위에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이란 가정, 가족을 뜻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면은 집안에 있는 등불은 가족, 가정에 비추는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한 가정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그의 신앙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넬료는 공무상으로 로마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그런데 그곳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됐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나아가서 친척, 친구, 이웃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훗날 그는 본문을 마치고 본국 로마로 돌아갔을 때 분명히 로마 복음화에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불행하게도 가정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반역과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이미 이 세 아들이 이런 엄청난 죄를 짓기 이전에 다윗 혼자서 아들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혼자 다 저질렀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염려한다면은 부모가 가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고 가정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안이 작기 때문에 등불이 환하게 비치듯이 가족의 행동, 말 하나가 크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혹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유치원 다니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부모가 뭘 하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집안의 등불이 온 집안을 밝히듯이 집안의 가족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가족이 알게끔 되어져 있으며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등불, 모범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부모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특히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고 그것이 본인들의 신앙관이 되고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좀 어렵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부정직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정직해야 하며 삶과 가르침이 간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여전히 함께 할 자들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말과 행동,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이중인격자로 위선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히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참 모범과 등불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기준이며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9일 스페인과 이 마드리드에 엄청난 눈이 왔습니다. 기록상 50cm 이상 왔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는 1971년 이후 50년 만에 가장 적설량이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공이나 기차, 버스 노선이 중단됐고 스페인에 있는 650개 넘는 도로가 끊겼고 두절됐고 학교가 폐교되고 저희 교회도 눈이 쌓여서 교회 올 수 없어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일주일 넘게 시청 직원, 군인들이 동원되고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되어서 있는 장비를 모두 동원해서 제설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햇빛이 쫙 내리쬐고 밤에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그 많던 눈들이 삽시간에 사라지고 없어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야, 이 빛의 역할과 빛의 영향력이 이렇게 강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새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옳고 그릇된 것의 기준이고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기준이며 진짜와 가짜의 기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과 잣대다. 하나님은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비추는 자로 세상의 모범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참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적지 않은 실수를 통해서 뼈아픈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여러 유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교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레위인들에 대하여 각별한 유언을 남겼는데 역대상 23장에 그것이 많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 여러분들은 자와 저울을 성소에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왜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레위인에게 이걸 맡겼습니까? 그리고 왜 성소에 보관하라 하였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레위인, 세상 많은 장소 가운데서 그래도 성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레위인들을 믿고,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성소를 믿고 레위인들이 자와 저울, 모든 경제의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자와 저울을 그에게 맡기면서 이것이 변치 않도록 보관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저희들에게 세상의 자와 저울과 같은 기준의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니 그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무엇이 가짜입니까? 성소에 있는 저울과 자와 다를 때 그게 가짜입니다. 누가 가짜입니까? 레위인이 사용하고 있는 자와 저울과 다르게 사용하는 그 사람이 가짜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가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행하고 교회와 다르게 행하는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틀리고 우리 성도가 틀린다면은 모든 것이 다 틀리게 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유명하게 이름을 떨쳤던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책이 출판된 적이 있었는데 그 책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성도는 어둠을 어둠이라 말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 아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말없이 고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참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 것처럼 비록 부족한 저희 교회와 여러분들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빛을 비추라고, 그리고 모범이 되라고, 기준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가정을 밝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참 지난 날들을 뒤돌아볼 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부족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또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빛된 사역과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면서
개인과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주일 예물을 가정에 보관하신 이후에 다음 교회 공예배 참석 시에 예물을 드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원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들려나 주만 따라 거리는 요는 누가 거그리고 죽음인들 먹으리고 누가 먹으리고 죽음인들 먹으리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또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이 경청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또한 가정에서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무엇보다 18년 동안 지켜주신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봉사하고 땀 흘린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져서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의 사역을 계속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여러 가지 예물, 각종 예물들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정성 들여 드린 이 예물, 주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는 일들과 직장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들을 계속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족한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을 세상의 빛으로 또한 기준으로 모범으로 삼으셨사오니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힘쓰는 주의 사랑한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동영상을 청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